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버려 두사,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눴죠. 24절에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이 내버려 두사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감망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지난 시간에 세 개가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쓰여졌다고 했고, 그래서 이걸 사실 다 다루어야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앞에 두 개만 나눴고,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내버려 두사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넘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주신 이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세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왜 이 길로 이끌어 가셨는가를 좀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로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속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연단시키시는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 파라디도미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관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고 아니면 어느 단체의 리더자이고 또는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여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의도 자랑할 것이 없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험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냐, 이제 그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뭘까요? 제 여기 있는 마음, 우리 누구나 지금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지금 이 단어를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피그노시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각, 인정, 완전, 식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였냐고 보면은, 새 번역 성경에서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흥정역 번역에서는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랑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의 지식, 나의 지혜가 옳고 맞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한 상황과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그것이 맞다라고만 자꾸만 정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맞는 거야.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 여기는 하나님 두기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는 에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싫어함에가 우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도키마조. 이거는 뭐냐면 도키마조의 부정형이에요. 그럼 도키마조를 알아야 되죠. 도키마조. 이 도키마조가 시험하다예요. 시험하다. 여기서 잘 쓰시면서 사실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듣는 것만으로는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쓰신 거나 아니면 나중에 영상에서 제가 밑에 자막 조그맣게 드리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 싫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실험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끊으려 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기에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교훈하고 자기를 양육하는 것, 이 얘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에 가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 당한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이제 뒤에서는 상실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으로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왜 주시지 아니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게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막 드려가지고 막 부자가 됐대요. 근데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계속? 11조를 잘 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은 자꾸만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계속 그 상실한 마음에 계속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찾았던 그 하나님은 나의 욕심에 의한 거였구나. 나의 불법과 나의 죄로 인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부분 오는지 아십니까? 찌르면 와요. 찌르신다고요. 교훈하시고 책망의 말씀으로 오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뭐였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죄가 있는 것을 알 때까지. 내가 참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였구나라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모든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아까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이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써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는 다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인지해 주는 겁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 의가 없다. 그래서 그럼 뭐가 필요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예,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이 에피그노시스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의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이 의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세상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게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는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도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애가 뭐냐면 인애가 은혜예요. 헤세드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교제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오히려 제사와 번제는 무엇입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다시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실한이 뭐냐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도키모스, 이건 뭐냐면 도키모스의 부정형이에요. 그럼 아까도 좀 전에 뭐가 있었죠? 예, 우도키마조, 그렇죠? 싫어함에.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도키모스, 도키마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도키모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실한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실한이 뭐냐면 아도키모스, 거절된,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실했다라기보다는 가치가 없는 마음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아까 도키모스의 부정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키모스가 뭐냐면 인정된, 연단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우리가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되지 못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단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여서 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넘겨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주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격길로 빗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격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격길로 행했네? 그래서 막 나의 길로 행해야 돼 막 끌어당기시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작동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가 격길로 간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까지. 그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가요. 주의 길로 안 가요. 하나님께서 막 앞에서 막 땡기시고 뒤에서 막 밀어도 우리 안 가요, 절대. 내가 죄인이구라는 걸 알지 못하는 이상은 절대 가질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간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게 우리의 육신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가 공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 과정을 쏙 빼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온전히 은혜만을, 복만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육신에 여전히 속하여져 있는데 그 육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계속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계속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건데 7장을 더 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7장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아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애통해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폐하셨으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것은 맞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따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 드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시험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뭐냐면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게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 시험하다, 인내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페이라조.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나오잖아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게 도키모스예요. 아까 도키모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된, 연단된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 후에 인정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의 길로 행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주의 길로 행하여 따라가잖아요. 그 끝에 있는 그 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8절. 이 단어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의 전제 조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는 그냥 잘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연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이게 도키모스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연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하다는 쉬니스타오, 함께 두다, 함께 모으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칭찬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 너 너무 잘했다 이런 칭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연단된 자, 인정된 자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해하셨다면 그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즉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시험을 참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십자가 길로 행하여 그런 자들을,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주일 예배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게 되는 것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들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페이라조예요.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도키마조.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연단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주의 길에 서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누구로도 너 믿음이 좋아 확증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을 깨달아서 거기서 연단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도키마조, 우리가 연단받아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뒤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 상태, 연단받아 인정받은 것,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거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면 너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시험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면 결국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그 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레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지명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원래는 여호와의 이레는 여호와를 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를 봤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아니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숫양이 죽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심으로써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예,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를 보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은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그 믿음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디서 보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내 바깥에서 어떤 일이 되어진 일들로 보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성경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떻게 발견해요? 무슨 신비주의예요? 갑자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딱 자리 잡는 거를 느껴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고, 사실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인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계속 문자로만 보려고 하고 겉에 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당한 현상에서 자꾸만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자꾸만 교훈으로 삼아서 마치 부적처럼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생명은커녕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서 너희가 당한 것이죠. 당한 것. 이게 페이라조예요. 이게 시험하다잖아요. 시험하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 13절을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뭐 다 된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그냥 그렇게 막 열심을 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 신앙생활 잘해,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당한 것, 이것이 이제 페이라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험 무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시험 무대가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이용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계속 그렇게, 아이고 너가 또 오늘 그래 네가 육신에 속한 것을 한번 깨달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파라디도메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음을 계속 우리가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바로 탁 서란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결단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한 달, 두 달, 반년 지나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나는 흐지부지해져요. 연약한 존재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14절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니 갑자기 왜 우상 숭배가 나오냐고요. 내가 하는 일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힘내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8절로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상실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 29절부터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상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 거냐면 모든 불의에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그다음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거예요. 이것은 다 비진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과연 이 단어가 속하지 않은 게 있을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에 걸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낮춘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이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연단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러니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든 어떤 일이든 간에 거기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절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이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공정한 행위, 법, 공의, 심판. 그래서 이 율법을 이 문자로도 하나님의 의를 알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안다고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지키지 않잖아요. 제대로. 하물며 그 영적인 의미로는 더더욱더 지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아예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게 하여서 심판을 받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표면적으로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가 더 크게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두렵고 두려운 문제예요. 두려운 것을 저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거짓으로 사람의 것으로 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예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들이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 불법의 구조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말한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페이라조, 그 다음에 도키모스,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페이라조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도키모스는 인정된, 연단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도키모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테스트야 내가 너 시험할게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너 율법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나 시험 받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연단받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